할렐루야. 이른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늘 교육위원회를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일부 헌신 예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두 달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각 기관에서 드렸던 이 헌신의 예배가 진정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그리고 각 성도들에게 우리가 헌신을 각오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섬길 것을 다짐했던 그러한 시간이었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또 성실함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교회의 기관들이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가 되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이며 또한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성숙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이겠습니까? 이 성숙한 자의 신앙을 본문의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면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서 본이 되는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과 또한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자들,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함을 나타내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가운데 각 기관과 조직이 골고루 부응하면서 그 안에서 다툼과 잡음이 없고 또 사랑으로 전심전력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이러한 성숙함을 나타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성숙함을 잘 나타내야 보여야 하는 분들이 바로 교육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배우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뉴욕성결교회 교육위원회에 속해 계신 모든 분들이 열심으로 전심전력하면서 또 그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수고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있고 또한 부모가 전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또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 교사와 부장님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또한 성실하게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섬김과 봉사가 구분되어지고 또 그 매주일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직분은 현재 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치리하는 그러한 장로의 개념이 아니라 목회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개념으로서의 장로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하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가 바로 신앙의 교육에 힘쓰고 있는 많은 분들을 격려하고 또한 힘을 보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심전력하여서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게 될지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함을 나타내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정해야 될 고정관념이 하나가 있는데, 먼저는 바로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학창시절에만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편견입니다. 교회 학교라는 그런 대그룹 안에는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그러한 모든 신앙의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아유치부에서 대학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그리고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 발달과 삶의 경험, 또한 연륜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나이의 구분 없이, 연령대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 학교를 마치 학교의 교육과정처럼 여기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연로한 남자들과 연로한 여인들에 대해서 신앙의 자세를 끝까지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하도록 연로하여서도 절제와 경건, 또한 믿음과 사랑,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년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을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삶의 경험과 연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교육 과정을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교회 학교 자녀들을 맡아주는 교회 학교가 자녀들을 맡아주는 그러한 타가의 개념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옛날 한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인데, 기독교 교육의 전공자들이 많지 않았었고, 또 교회 학교의 커리큘럼을 대부분 이 미국 교회에서 가져다가 사용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특별한 모임이나 행사를 갖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그저 돌봐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교회 학교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랜 세월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장년층 위주로 교회의 성장을 기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소개를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저 교회 끊었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치 어떤 학원과 같은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대화 가운데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요즘 교회를 너무 많이 차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 속에서 교회 학교에 대한 어떤 오해와 또한 교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무지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 세상의 지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교회 역시도 그 수준에 맞게 전문가를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는 기독교 교육의 전공자들 또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한 교회 학교의 교육 현장에 투입되어졌고, 이제는 타가 중심에서 또한 주의식 교육의 어떤 신앙 교육에서의 교회 학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과 동시에 목회적인 돌봄과 양육을 시행하면서 한 명이라도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 학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함께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큰 우리 교회 안에 이름이 있다면, 교회의 이름이 있다면 그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학교 자체 이름을 가지고 어떤 브랜드화 시켜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부모들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들여다대면 세속화의 일조가 교회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문화와 교육 콘텐츠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서 교회학교 또한 역시 그것에 발을 맞추어서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한 육성하여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변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변화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교육의 과정이 정립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리차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러한 문화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두 번째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문화의 관계는 두 번째, 5번째 유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 두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비록 세상의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마음에는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참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참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면서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해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학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개교회 신앙교육 과정이 잘 세워져야 되고, 또한 점검하면서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그런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신앙교육의 커리큘럼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육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도 듣고, 또한 기독교 교육의 전공자를 교회학교에 배치시켜서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그러한 큰 교육과정을 세워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가면서 수정하고 고쳐가면서 온전한 교육과정이 정립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철학에, 한 사람에 의해서, 목회자의 철학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교육 과정을 따라가면서 비록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겠지만 수십 년간에 걸쳐서 경험되어진 그러한 것으로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야 하고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목회적 돌봄과 양육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교회가 신앙교육의 환경을 온전히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준비되어지고 희생하며 노력하는 교사와 교육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을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진정 그들을 붙잡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 교육자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복음의 선포와 함께 영성과 지성, 그리고 감성이 함께 포함되어져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적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면서, 또한 신방을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또한 개인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마음 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에만 참석하여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이 많은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사뿐만이 아니라 교육자들 역시도 도전받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참석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 돌봄과 관심으로 한 영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뉴욕 선결교회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함께 깊은 의미를, 뜻을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잠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에 손목 끝나? 네 손목 내봐. 다 나왔네? 네 요즘에 안 껐네? 야, 네 손목 멀쩡한 거 내가 오늘 처음 봤다. 내가 하지 말라요. 야, 자꾸 말려라. 정신 나가면 껐거든. 저 술 먹다가 넘어져가지고 온몸에 몸통성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처음 마셨길래 또 넘어졌어? 8병. 주량을 넘겼어요. 주량이 원래 두 병이에요. 선생님은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가출을 하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자주 일삼아가지고 애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해를 많이 하고 또 절도도 저지르고, 나연이는 중학교 중퇴를 했고요. 그 아버지는 자꾸 도박을 해서 재산을 많이 날렸어요. 그 얼마 전에 또 남자애한테 몹쓸 짓도 당해가지고 고생을 좀 한 그런 아이입니다. 성난이는 한 서너 평 정도 되는 쪽방에서 오빠 2명이랑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학교도 안 다니고 있고요. 왔다. 자, 니가 손짓을 해야 배워보니까. 야, take it easy. 해봐. take it easy. 가마, take it easy. 애들이 학교 퇴학당하고 졸업장이 없잖아요. 야, 나도 중고등학교 졸업장 검정고시 다 땄다. 그래, 검정고시 공부 제가 막 대도 안 한 거 그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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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한 글자도 못 읽다가 네가 두 문장을 다 읽게 됐어. 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다 어찌됐거든. 선하고 파인. 다 잘 됐어, 야. 그러니까 테이크이지. 마음을 편해가지고 쭉 가면 돼. 뭐든 할 수 있다. I can do it. 좋아요. 4월달에 종교 시험 보고 8월달에 종교 시험 다 붙으면 어떡할래요? 뭐 하나 걸자. 니 진짜 그렇게 되면. 제가 원하는 만큼 못 써주세요. 한 번에 꽈락 없이 통과하면 콜? 야, 풀세트 맞추자. 꽈락 없이 통과하면 너 그 정도 하자. 제가 한 달에 아내한테 용돈을 20만 원 받거든요. 애들 차비도 좀 보태주고 밥도 같이 먹고 제가 쓸 것도 좀 쓰고 그래 좀 남아요. 와, 진짜 못생겼다. 하시 가자. 전도사님 같지가 않아요. 아는 아저씨? 아니, 아는 삼촌? 그냥 장난기 재밌는 삼촌 막 이런. 전도사님이 저에게 아빠 같은 존재셔서 항상 든든하고 행복해요, 같이 있으면. 기도 제목, 술, 담배 끊고 싶어요. 술은 끊었어요. 담배는요? 안 되세요. 요즘에 네 고민거리 많아지면 담배 더 피고 있지. 네. 담배 잘 안 돼요. 술 좀 최근에는 잡혔어요. 네. 기도합시다. 들음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데 먹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명히 성난이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나누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 한두 명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생각해요. 결국 필요한 거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딱 들어가야 애들이 진짜 변화되고 제대로 살게 돼요. 누구 하나가 애들 옆에서 진짜 하나님 손과 발이 돼가지고 옆에 같이 있어줘야 돼요. 이 함께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전도사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건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명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만큼의 관심과 열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는 나에게 매일같이 던져야 할 질문이고 우리 교회에 던져야 할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 명의 참된 그리스도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그러한 교사와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뉴욕 선교교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사랑, 이 지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같이 울어주고 또한 같이 성장해 가요. 또한 같이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 뉴욕 선교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귀한 자녀들과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고 그 영혼의 마음과 또한 그 모든 삶을 살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보듬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육자들이 있고 세우신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배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깨달은 귀한 말씀을 우리 교회학교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의 교육과정을 잘 구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에 힘을 합하여 전진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과 도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